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저들은 부푼 꿈에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왕이 될 것이고 그 좌우에는 내가 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탁할 때에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에 저들은 그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지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비로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했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에 도마라는 이 제자가 말하니까 주여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면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을 너희가 믿어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어라. 이 믿음이 없다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행하는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은 믿고 구하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15장에 넘어가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자의 권세가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해야만이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이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서 응답받는 세계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세대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신 그 시점으로 보면은 2000년 지냈지만은 여전히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는 세계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전도하고 그리고 회개를 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또 제자를 삼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차세대를 키워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주일 학생들, 중고등 아이들, 청년들을 길러내서 그들이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이 차세대에 복음을 전가하고 일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보존되어 가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한단 말이죠.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역사 일어나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일을 하겠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단 말이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고 길을 알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를 돌아가면은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 되어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세계인데, 이 하나 되는 세계가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마음밭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릴 때에 좋은 것이 난다는 것이죠. 밭이 옥토화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밭이 뭐가 어떻게 할 때에 옥토화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고 달게 받고 적시 순종하는 자세가 옥토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돌짝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뿌리가 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심령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룬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니까 성령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성령 안에서 사용하고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벗어나면 여러분 이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다 바쁘고 다 피곤하고 또 이 기름값도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주의 전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에 순종을 잘 하다 보면은 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여러분 점점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거치는 것이 있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씩 이렇게 거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성령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간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세계.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권세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 수종으로서 그분께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신앙의 이 선배들,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이런 교부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이런 집사들과 이런 분들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이 주의 종들과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많이 수종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주님과 가까웠어요. 주님과 가깝고 주님의 뜻을 항상 우선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면은 주님이 역사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해가지고 여기에 마음을 먼저 빼앗기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권세가 나타나는데 영접할 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이미 줬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쫓지 아니하고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면은 그 아버지 집에서 계속해서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성경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넘지 못하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요 전능하신 분이시 않습니까? 그분과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그분과 가까이 지나면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헌신할 수가 없어요. 중수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갈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엄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요. 지금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 이단과 사이비들이 세우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한 집단이요 하나의 이런 이 종교 이런 이 단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뭐냐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머리로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무한한 축복을 하는 세계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가 많이 하게 될 것이다. 크게 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크게 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에 너가 나보다 큰 사람이 되어라는 이런 이 심정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는 믿느냐? 그럼 자녀의 권세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녀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 권세를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어릴 때는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수억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허비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큰 것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먹을 것만 주고 입을 것만 주고 그런 세계지. 그런데 여러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더 주세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권, 인권, 물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하길 바랍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길 바라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바라는 그 바람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의 권세를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지식으로 권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갈 때에 주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세계예요. 누디에게 주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니까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읽을 때에 성령의 이러한 인도를 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왜냐?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이론과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아버지의 깊은 생각,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역사 일어나는 것이 내 뜻대로 행할 때에 역사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여러분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할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영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간구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떠나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세계를 떠나보내고 가난의 저주영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이 가난은 왜 저주영인가 하니까 가난은 대대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섭성이 가난한 섭성이 그 속에 붙어 있는데 항상 여러분 가난한 이 생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해요. 한 목사님 내게 뭐도 없고 참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없다 하면 계속 없어집니다. 있다고 하세요.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입술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술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언어에서 하나님 지원을 받는 은혜의 길 바라요. 행동에서 하나님 지원을 받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속이 좀 아프다. 나는 예를 들어 봅니다. 속이 아프다. 왜 아플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인터넷에 다 뒤집어 속이 아픈 이유 요즘은 이 AI에게 물어본다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또 비슷하게 맞는 것도 있지만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오늘도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아픈 것을 쫓아갔다면은 수술을 여러 번 했을 것이다. 집사람이 말하기를 벌써 천국 갔대요. 그러면 천국 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선포할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 말을 듣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 아픈 사람이 계속해서 병에 대한 것을 들으면은 이게 믿음이 돼요. 믿음이 돼요. 믿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이게 고침받는 세계가 아닌 것.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거기 안전병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네가 그렇게 믿음 없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메시아가 행할 일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세례요한이 세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정한세 외에 넉징하지 마라. 군인들이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강포를 행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세례요한은 여러분 그렇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크게 외쳤어요. 그런데 헤롯이 사촌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사촌 동생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입도 뻗긋 안 했다는 거죠. 입도 뻗긋 안 했어요. 세례요한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옥에 가뒀단 말이죠. 근데 이 세례요한이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세례요한 속에는 메시아라는 그분이 메시아가 자기를 살려줄 줄 아는데 죽음이 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제자를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6개월 전에 잉태되었죠. 사가랴 이 뱃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고 산에 있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집에 가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옴이 어찌 민고. 보라, 너가 방문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태중에 있는데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6개월 된 이 아이가 여러분 기뻐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죠. 그런 이 세례요한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로 갔더냐? 아름다운 옷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더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뭘 보기 위해서 갔느냐? 왜 광야로 갔느냐?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묻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전해줘요.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전했단 말이죠. 이 누구냐 하면은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이런 이 사역이단 말이죠. 은혜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사역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세례요한은 여러분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이 지상의 세계에서
이 혈육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 아버지 집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한때는 내노라 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다가 교만한 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교주되는 거예요. 자기 교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 먹고 그럴 때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긍휼을 입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다 보면은 주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나 지금에 변함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은금이 정식되고 부자 되는 거예요. 은금이 정식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은이 많아지고 금이 많아지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너희의 곡식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칠 때, 가득 찼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당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는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불과 30년 40년 전에는 그냥 기도마다 터져 나가도록 이렇게 기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다 문 닫지 않습니까? 하나씩 문 닫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자신을 나만나요 만드는 일에 마음을 쏟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의 자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은금이 정식되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지고 우리의 양이 많아지고 창고에 보니까 곳간에 보니까 곡식이 가득해도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수해서 누리게 해줘요.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뺏어간단 말이죠. 어린 아이에게 잘 놀라고 장난감도 사주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매달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뺏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축복을 베풀어 주는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빌립에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그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물결을 멈추게 합니까? 바람을 멈추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까? 여러분? 신적인 능력이다 말이죠. 하나님 능력이다 말이죠. 그 행하는 일을 인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읽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좀 가지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을 좀 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좀 살아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많은 어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거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저는 자도 이렇게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친다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혈류증 걸렸기 때문에 이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혈류 근원이 마르고 나았단 말이죠. 주님은 가시다가 서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을 때에 제자들은 뭐랍니까? 주여, 무리가 옹이에서 미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딪히면서 옷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데 누가 손을 댔다 합니까? 우리 주님은 뭘 찾는가 하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이실직고하지 않습니까? 주님 뭐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구한단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는 분입니다. 믿기를 바라요. 능치 못하심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안 믿습니까? 안 믿고 주일날 신앙 고백합니까? 성가대원들도 여러분 이거 주기도문 할 때에 암송하면서 성가대 자리에 서기를 바라요. 다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에 내 신앙 고백을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게 능력이요, 기도는 내게 축복이요, 기도는 내게 비전이요, 기도는 내게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그 하나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신단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구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면은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과 연합되면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점점 주님의 일 중심으로 하면은 주님이 뭘 하시느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사용 가능한 것을 깨달아 이 땅에서 천국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권세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권세가 힘있게 작용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권세가 여러분 없어져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100%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셌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것도 앞치마를 이렇게 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 있는 훈련입니다.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주님 안에 있는 이 시간의 이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오락에 심취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심취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등산을 하루 종일 다닌대요. 하루 종일.
조용히 그냥 한두 시간이 아니고 그냥 10시간씩 그냥 큰 산을 탄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취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면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옆에 분에 말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 해봐요. 기도하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응답이 있지. 기도하면 축복이 있지.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의 권세인데 여러분들이야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 있어요. 근데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할 수가 없어요. 면허증이 있는데 여러분 장롱 면허가 있는 사람은 운전할 수가 없어요. 옛날 오래 전에 여러분 지역에 고령에서 좀 더 가면은 그 지역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이분은 면허증이 없어요. 면허증이 없으면서 교회 차량을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다 하고 불법이죠, 여러분. 운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대구로 개척으로 나오면서 후임자 전사님이 왔는데 후임자 전사도 역시 운전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 면허 없는 전임 전사가 운전 면허 없는 후임 전사에게 핸들을 맡겨가지고 이 운전을 하다가 농구렁창에 쳐봐가지고 다쳐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거 내가 신방을 한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도 여러분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할 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제대로 내가 모르면은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큰데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 성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믿는 것을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이것이 뭐냐면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이것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는데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젖을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신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돼요.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야 하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건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주시라 부르게 하고
이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혼을 잘 되게 해줘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 영혼 관리를 잘합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여러분 편지한 것처럼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권원이에요. 원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 도와주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성령과 깊이 친하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교통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교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할 때에 교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요 교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도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만이 최고의 이라는 축복이 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집회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마치고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심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이 변화해서 거기에 여러분 원천이 될 것이라. 광야가 변화해서 못이 되고 강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이 성냥이가 눕는 곳에 풀과 부들이 나게 될 것이라. 갈대가 나게 될 것이라. 들짐승들이 살게 되는 이 초식 동물이 살게 되는 이 세계에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입에서 예수가 노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가 노래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노래될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입에서 노래될 때에 주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 언어에서, 여러분 행동에서 예수가 묻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게 보여져야 돼요.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군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노래되지 않냐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마귀만 쫓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속사람이 여러분 마귀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를 바라요. 아버지와 아들 되신 주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여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